3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수련에 떠나왔습니다. 카톡이 이렇게 저에게 안에 왔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가다가 보니까요,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외곽도로 가다가 보면은 저 경부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강일 인터체인지가 있거든요. 그걸 딱 찍었어. 거기다 한자도에서 이자 넣고 이 강에 강일 인터체인지도 있고 강일 지구도 있습니다. 저 화곡동에 가면은 강일교회 큰 교회도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답장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로얄티도 내지 않고 그냥 내 이름을 함부로 쓰고 있다고. 내가 로얄티를 받아야 되는데 저거 도로공사에 가서 로얄티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아이고, 지금 잘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어떠한 그 개발품이든지 개발한 것을 다른 사람이 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걸 쓰려고 하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로얄티입니다. 그걸 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나가는 게 엄청 많답니다. 로얄티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 것을 만들지 아니하면 수입이 돼도 많은 것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렇게. 34장에 가겠습니다. 오늘 33장 2절, 3절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이를 계획하되 이를 행하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케 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3절 같이 읽어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르며 333이에요. 아주 쉬워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예레미야 렘 333. 431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43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 쉬운 것은 좀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그것도 333인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가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연관해서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가 333. 그러면 두 개 다 입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연관을 지어서. 34장에 가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가서 저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거기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하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다. 바로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가서 그쵸 70년을 잘 훈련하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3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예루살렘 도성 요것만 남았는데 이걸 다 이제 느부갓네살에 넘기겠다. 오죽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남은 성 하나를 다 넘겨주시겠다 그랬을까. 그리고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할 거다. 불살라질 거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집을 여러분 불사를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돌아오도록 깨닫도록 수없이 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욱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고집이 세도 셀 걸 세야지. 죽음의 길로 가는데 고집이 센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이켜야지. 무조건 돌이켜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요. 무조건 돌아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넌 틀림없이 간다. 그런 줄만 알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겠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없고 불살라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비참해지는 거죠. 35장 가겠습니다. 35장에는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조상이 전한 교훈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하는지, 조상들이 너희들은 이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며 살아서 그 맥을 이어가는 그것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너희가 어찌 사람이 전한 말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가는 길은 멸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남긴 말, 사람의 어르신이 후대에게 남긴 말도 그대로 전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지 않고 헌신짝처럼 다 버리느냐. 그런 말입니다. 35장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어찌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도 이렇게 잘 지켜가거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피 흘려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씀을 그렇게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전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16절 같이 읽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 계속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술 챘어요? 술 챈 사람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해, 계속. 제가 저희 아버지 술 드신 후에 들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야. 똑같아. 술 먹으면, 술 드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네요. 술이 쫙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계속 또 하고 혼자만 좋은 거지, 혼자만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술 드시지 않았어요. 술 취하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계속 말씀하시거든. 너무 안타까우니까. 해도 안 되니까. 말하고 말해도 안 되니 순종을 안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청빙을 받아서 가서 첫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 다음 주에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게. 그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셋째 주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난리가 났네, 당회에서. 목사도 아니다, 무슨 설교 준비도 안 한다, 뭐 그냥 막.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했습니다. 한 달을 그냥 계속.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다음엔 그랬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듣고 실천을 해야지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대로 가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걸 보지 않고는 다른 설교는 안 할 겁니다. 계속 고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교인들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좋은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또 언짢은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대로 가고 1년 내내 가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없이 그저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도록 애써야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고 내가 새히 먹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부르셔도 좋네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언제 어느 때나 저는 주님 앞에 가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마다. 기독교의 이게 바로 큰 세계의 지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며 이렇게 말씀하실까?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똑똑한 교인들은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딱 적어가지고 언제쯤 했다 하면 펴보고, 아, 목사님 이거 또 하셨네. 밥은 먹고 또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난데.
아니 기억해놓고 그것만 말하고 이거 또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야, 또 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 이거. 야, 이거 정말 좋네. 이쯤 돼야지. 은혜 받는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줘도 은혜가 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세상 없는 걸 갖다 주어도 은혜가 안 돼.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소화를 해. 무엇을 먹어도 건강으로 돼. 건강이 나쁜 사람은,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아주 좋은 걸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 에너지가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소화력이 좋아야 돼. 영적인 소화력.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또 뭐 이렇게 해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아멘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도 제대로 모르냐.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를 하냐.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이게. 팥으로 메주를 써도, 아, 요새는 팥으로 메주도 쓰는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지, 이게 뭐. 메주가 안 되면 팥밥이라도 하고 팥죽이라도 써 먹으면 되는 거지. 소화만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게 없다고요.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야,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의 말도 지켜 행하지 않는데 너희는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데도 듣질 않냐. 도대체 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36장에 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안 듣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이 바룩은 아주 예레미야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 중요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바룩, 벼룩이 아닙니다. 바룩입니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그렇다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담당한 사람이에요? 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기록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불러주면은, 입으로 말하면 바룩이 그것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를 말합니다. 양피 이전에 캐논이라고 해서 갈대를 쫙 펴가지고 갈대에다가 파피루스라고 해요. 파피루스. 성지순례에 가면은 애굽에 파피루스 지금도 만드는 수공업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견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고 또 마르고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래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게 양가죽이니까, 그렇게 양가죽이니까 거기에는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사본, 두루마리 사본이 유대 나라의 광야에 혹은 동굴 같은 데서 발견이 됩니다. 발견. 이 사본을 가지고,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주로 영어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그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가지고 성경을 다시 현 시대에 맞도록 번역을 했죠. 이게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이죠. 잘 번역된 것도 있고 좀 뭐 그냥 놔뒀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처음 시대에는
주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으로서 서기장으로서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면 바룩은 그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붙잡혔으므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요 감옥에다 갖다 가둬버렸거든요. 그 감옥은 진흙탕 감옥입니다.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 그래서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너는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바룩이 아주 귀중한 일을, 소중한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바룩은 그저 다 기록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책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누가가 천신만고 끝에 바울의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설득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책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시는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불러주면서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닥터. 누가의 의사인 누가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거든요. 누가를 통해서 불러주는, 바울을 통해서 불러주는 걸 누가가 쫙 기록을 하죠. 협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멘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누군가 도와주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바룩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도와준 아주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0절 가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결과 듣지를 않아서 이러한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아니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만두면 그만두지 왜 구태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한 것을 갖다가
다 불사르냐고요. 여호야김은 그래서 후에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이게 시드기야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벨론 왕이 그렇게 지어준 거거든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찢어버리기도 하다 버리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좀 환난과 핍박이, 좀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너무 평안하게 루즈하게 가게 되면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육체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내지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여기가 좋사온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도 보면은 한가할 때, 별일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적이 쫓아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내 신앙을 내가 잘 가꾸어 가도록 여기에 온 정성을 다 모든다면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을 늘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에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수련회 갔습니다. 잘 은혜 받고 믿음의 청년으로 멋있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클래스가 다른 청년들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문현순 목사님 잘 수술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